사람들이 보증을 잘못 써서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떠안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았습니다. 저희 삼촌 중에 한 분도 땅값이 올라가지고 너무 기뻐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증선거 때문에 그 땅도 날아가고 기존에 살던 집들도 다 차붙어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굳이 자신이 질 필요 없는 빚이었는데 그 보증선거 하나로 인하여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제 정의나 의리 때문에 보증을 서는 경우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금융주식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보증 서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도장 찍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그동안 살아온 집을 빼앗기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 입다가 그런 잘못된 약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쁘게 하지도 못하고 자기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딸까지 의미 없이 잃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입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입다는 아버지 길르앗과 기생사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항상 비극은 어떻게 됩니까? 본래 본처에게서 아이들이 나오면서부터 비극은 시작됩니다. 길르앗의 본래 아내였던 사람이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내가 핍박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들이 입다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그 종족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근데 입다가 그것을 피해서 도망한 걸로 봐서는 아마 그 형제들이 입다를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그 형제들을 피해서 돕이라는 지역에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 잡류들이 그것에 모여들어서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잡류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원문에서는 잡류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뜻합니다. 가난하고 억울한 자, 빚진 자들, 그런 사람들이 입다가 자기들과 비슷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상황이 비슷한 상황을 맞이한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되는데 다윗이 평생 동안 누구에게 쫓깁니까? 일생의 절반은 사울의 왕에게 쫓기게 됩니다. 자기 나라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왕이 자기를 쫓으니까 살 수 없으니까 망명을 신청해서 다윗이 망명을 한 곳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에 있는 가드라는 지역에 아기스 왕에게 그가 도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블레셋 지역에 갔는데 다윗이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블레셋 사람 중에 누가 다윗과 싸웠습니까? 골리앗과 싸웠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것까지 기억했던 이 아기스 왕의 신하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래서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해서 그 아기스 왕이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서 쫓겨간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그 아둘람 굴에 모여 있는데 그 아둘람 굴에 어떤 자들이 모이냐면 사무엘상 1절 사무엘상 말씀 보면 다 같이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입다의 상황과 후에 다윗 왕의 상황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보신 분들 있다든지 처음 봤는데 우리가 좀 다른 사람들, 성품도 우리가 조금 다른 분들이 오셨을 때 환영해 주십시오. 그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이면 역동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면 그들은 더 강력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일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실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과제물을 줬는데 한 그룹은 하버드 대학 안에서 10% 상위 그룹들만 모아놨습니다. 또 한 그룹은 10% 안에 있는 그룹부터 꼴찌까지 두 그룹을 이렇게 모아서 과연 어느 그룹이 더 일을 잘하고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해내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시험을 한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면 더 좋은 결과를 낼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과제물을 거의 지나기 직전까지 고민하다가 그걸 낸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서로 지시만 했답니다. 너가 이거 해. 상대방도 그럼 네가 그거 해. 서로 지시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상위 10%에서 꼴찌까지 있었던 사람은 똑똑한 사람 하나가 와서 지시를 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움직이기 시작하고 각자의 은사별로 잘하는 것들로 그것을 골고루 나누다 보니까 결과물도 좋았고 훨씬 더 빠르게 그 일들을 시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란 그런 곳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부족함이 흉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이 내가 채워야 될 것이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공동체로 여겨주시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건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한 가지 소망한 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입다도 돕이라는 곳에서 이런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와 함께 그런 공동체를 만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입다를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신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우상도 하나님께서 싫어했을 텐데 이스라엘은 각 지역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섬기고 그들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이고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입다 앞에 총 7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이 사사들이 이미 싸워서 몰아냈던 나라들로부터 또다시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동안 수고했던 것들이 물거품이 되시 또 그들이 공격하고 또 괴롭힘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사사들로 인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지하기만 하면 됐는데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다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사기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한 것 같이 이미 구원받았었던 그 민족이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힘이 약해지고 또다시 그들이 공격할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어떤 것 같습니까? 평생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한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똑같은 어려움이 닥치지 않습니까? 똑같은 어려움이 계속 닥칩니다. 영적인 전쟁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승리했다고 해서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한번 지나갔다고 해서 자만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훈련되어지고 있는지 돌아보셔야만 우리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힘든 것들이 뻔히 알고 있는 어려움인데 그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실수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 줄어들기로 하고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된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많으십니까? 다양한 문제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 수만 가지, 수천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시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데 초점을 맞추십시오. 어떠한 다양한 문제들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든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향하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분명히 뛰어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십니까? 그럼 엎드리십시오. 다윗이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이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는 너무나도 빠르게 해결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의례껏 목사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문제가 정말 되는지 되지 않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자 다시 그들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0장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부르짖으니까 또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함께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또 들으시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렇게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세우신 것이 입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음성을 들으신 것입니다. 목적 자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 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멸망하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 같이 에레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내가 너희들을 재앙을 내리겠고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아수르로 인하여서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가 돌이키면 다시 내 이름을 부르짖기 시작하면 너희들을 회복하고 다시 내 자녀로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게 예레미야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재앙이 있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잠깐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이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문제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함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시면 언제든지 듣고 너희들이 찾으면 나를 찾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더 커지고 문제는 더 심각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연약한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부르짖음에 들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분명히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딜레마가 하나가 생깁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는 것이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항상 나오는 질문이 그겁니다. 평생 마음대로 살다가 계획대로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실제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하던 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체계적인 게 너무 답답하니까 세상 나가서 살다 보니까 이게 또 너무 즐거운 겁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마음껏 살다가 이제 죽기 직전에 교회를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 향해서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사냐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이게 이전 개역 성경에 보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속인다고 해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속인다고 해도 속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나 젊음의 때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내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때, 젊을 때, 어릴 때 믿는 그 믿음이 공고한 날이 왔을 때 그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있고 지금 신앙의 열정을 다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드리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공고한 날이 왔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잘못된 습관도 다음에 끊으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절대로 끊지 못합니다. 바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 끊어야만 하고 그나마 그렇게 했을 때 끊을 수 있습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 그때 바로 엎드려서 통에 자복하며 회개했을 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끊지라는 말은 아직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것이고 세상이 너무나 좁기 때문에 다음에 끊지라는 여지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죄가 끊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통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돌이켰을 때 우리는 죄를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전심전력으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입다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수많은 나라들 중에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근데 길앗 족속 중에 입다가 속해 있는 길앗 족속 중에 아무도 암몬 족속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힘이 약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은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들이 쫓아냈던 그 입다를 다시 불러서 자기의 리더십으로 삼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싸워달라고 입다에게 그것을 부탁합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찾지 않다가 어려울 때 찾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면 좀 불공정합니다. 자기 친인척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정말로 위기에 처한 상황 가운데서는 전문가를 부릅니다. 탁월한 사람을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IMF 시절 가운데 그때 자기 친인척들을 불러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누가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을 찾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 같이 정말 위기의 때는 탁월한 전문가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또 그 안에서 전문가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사자가 되라고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타협하여서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실력 있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독려하셔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입다를 부르십니다. 근데 입다가 처음 한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입다가 시작합니다. 사사기 11장 11절 말씀 보면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사분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라고 말씀한 것 같이 사소한 것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 앞에 아뢰는 순간 이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것에 지혜를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혹 실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마무리하는 것, 우리의 교회 모든 행사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시작하고 마무리까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입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을 준비합니다. 입다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협상이었습니다. 암몬 족속에게 사자를 보내서 당신들 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냐, 무슨 잘못을 했길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냐라고 사사를 보내서 그 말을 전달합니다. 근데 암몬 자손은 지금 당신들이 있는 야복과 요단강까지의 땅을 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도를 원래는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야복과 요단강은 실제 암몬 땅이 아닙니다. 암몬 땅, 자기 땅도 아닌데 이걸 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땅을 지키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땅을 지나가게만 해달라.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전쟁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모리 족속이 뒤에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빼앗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게 바로 이 야복과 요단 땅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암몬 족속이 이 땅 내 땅이니까 달라고 그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나라들이 자기 영토를 주장할 때는 자기가 힘이 있을 때 그것을 요구합니다. 힘이 없으면 그 땅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암몬 족속이 실수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시작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때였지만 이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무장한 상태였기 때문에 암몬 족속이 실수한 것입니다. 결국 협상은 결렬되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의 결과는 다 아시죠? 전쟁의 결과는 당연히 입다가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합니다. 근데 입다가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습니다.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암몬 자손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돌아올 때 집 문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며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소원합니다. 사사기 1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소원이란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소원 근데 어떠한 의미인지 잘 모르고 쓰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소원은 보통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급박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녀가 아플 때 우리가 보통 소원하죠. 이 자녀가 낳으면 평생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 나의 재산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들을 합니다. 제가 평생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오다가 우리 자녀가 이번에 병에 나으면 이제부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소원들을 합니다. 소원은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소원하면 그 소원을 깰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속죄제를 드려서 용서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소원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입다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소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돌아올 때에 자기를 마중 나온 첫 사람을 그 사람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소원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대단한 믿음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방법으로 나아가야 올바른 믿음이지 마냥 자신을 희생하고 열심을 낸다고 해서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다가 잘못한 것은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것은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제사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2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 같이 가나안 땅에는 원래 몰렉에게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몰렉이라고도 하고요, 몰록이라고도 하고 밀곰이라고도 하고요, 말감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들은 대부분 다 사람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지금 몰록에게 드리는 제사의 사진을 그림을 제가 잠깐 띄워드렸는데 두 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태워서 죽이는 게 아니라 불을 통과하는 의식을 통해서 우상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아예 아이들을 태워서 이 몰렉에게 줘버립니다. 몰렉 동상이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데피면 빠르게 타올라서 이 안에다가 이 아이를 집어넣게 되면 이 아이가 고통스럽게 타서 소리 지르면서 죽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시는데 가증히 여긴다라는 의미는 구역질할 만큼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혐오스러운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모습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자기 엄마하고 딸하고 마주보면서 딸이 엄마 뺨을 때리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우상들 앞에서 성행위를 하면서 비를 내려줄 거라는 기대하는 그런 우상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다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고통받게 하고 파괴해야만 신이 기뻐한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성이라고 착각합니다. 정성이 아니라 헛된 정성인 것입니다. 네팔에 있는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꾸마리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꾸마리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5살이 되기 전에 여자아이를 선별해가지고 그 아이를 한 장소에 앉혀놓고 창문을만 열어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경배하게끔 합니다. 근데 그 꾸마리가 5살에 시작돼서 이 꾸마리가 몸에 상처를 입든지 피가 흘리든지 생리가 시작되게 되면 이 꾸마리를 쫓아내버립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고 발가벗긴 채로 쫓아내버립니다. 이렇게 5살 된 이 여자아이가 길면 10년,
한 8년 정도 하다 보면 대부분 쫓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를 아무 데서 받아주지 않고 걷어주지 않으니까 이 여자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몸을 파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팔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좋은 신을 섬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들은 정성을 들이고 자기의 삶을 들였지만 결국 그들의 소원도 듣지 못하고 그들이 응답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절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은 피폐해진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게 되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서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다 후 서원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셨다면 아실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마중 나온 사람은 자신의 무남 동료 딸이었습니다. 사사기 11장 34절 말씀 보면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이걸 그대로 카피한 신화들이 있죠. 성경이 그걸 카피한 게 아니라요. 신화가 이 성경의 내용들을 그대로 카피해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보다 더 오래된 책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딸이 죽게 되고 이스라엘 전체가 슬퍼하게 됩니다. 입다가 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약속으로 인해서 이런 비극이 찾아온 것입니다. 혹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서원에서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속죄제를 드려서 자신의 서원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되돌릴 수 있었겠죠. 하지만 결국 바치게 되고 그 딸은 죽게 됩니다. 입다의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결과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승리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입다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뭘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이고 그것을 값없이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은 감사와 찬양으로 나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의 표현으로 나오시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방식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궁금해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은 2배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 예배 가운데 나오면 이 말씀이 와닿는 것이 2배, 3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하고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헌신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져서 정말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이 교회를 오기 위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